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로마서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기록된 그런 사실들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옛날에 그 옛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줄기차게 외치도록 해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외쳤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 듣지 않고는 결국 그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 임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을 살려주었거든요. 은혜로 살아남고도 그 이후에 그 살아남은 그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를 가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그러면 여기 그 유다 사람들, 살아남은 그 사람들, 소수에 남은 사람들,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하늘의 여왕,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누가 하느냐?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합작을 해서, 온 가정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그 유다 백성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보면 안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집트에서 살 길은 없어요. 뭐만 살 길이냐? 도망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집트에서 여러분 다 도피하셨습니까? 여러분 도피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도피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4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를 향한 마지막 말씀은 44장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45장부터 52장은 예레미야가 이미 옛날에 말씀을 받아서 적어 놓은 것이고, 특별히 여기 45장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한 말을 듣는 거냐 하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4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지금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발생하기 약 2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36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맞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44장은 36장 바로 전이나 36장 바로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주신 거냐? 바룩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36장 전이나 36장 다음에 기록이 되지 않고 이집트까지 다 내려가서 20년 동안 떠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가운데 그 다음에 45장이 저 뒤쪽으로 가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36장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대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구술하게 될 때 그 옆에 예레미야 조수로 있던 바룩이 그 모든 단어들,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가서 그걸 낭독하라고 얘기하니까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결국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 줬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푹푹 찢어갖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우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바로 이 시점에서 45장에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레미야의 조수요, 또 예레미야의 친구요, 예레미야의 동역자요, 바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오늘은 그 바룩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간의 나약함이 어떤 것이고 그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바룩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오 바룩아,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바룩아,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는 거냐? 예레미야와 함께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하며 쇠약하여 안식을 찾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입을 통해서 바룩이 하나님께 하소연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화가 있습니다. 제가 슬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고통을 더하시고 제가 탄식하게 만드시고 내가 지금 쇠약한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왜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런 정황을 살펴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줄기차게 외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근데 예레미야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이 도시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게 되고 결국은 바빌론 땅으로 수천 킬로미터 포로 생활을 가야 된다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서 나오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또 왜 그러냐?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낙담이 돼서 하나님, 그냥 지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왜 그러냐?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룩이 그걸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하려면 적어도 몇 달 걸렸단 말이에요. 그 기록에. 그걸 가져다가 왕한테 줬더니 왕이 그걸 어떻게 해요? 푹푹 펜나이프로 찢어갖고 그거를 화로 위에 던지는 것을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거 정신을 집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오면 그럼 나가서 목욕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걸 말씀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와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씀이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요? 펜나비로 가서 그 푹푹 찢어갖고 화롯불에 넣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지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말을 줄 테니까 둘째 두루마리를 기록해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또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적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지친 거거든요. 하나님 일도 좋지만 사실 제가 죽겠습니다. 내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탄식을 더하시고 고통을 더하시고 내가 지금 쇠약해서 안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고 있던 그 문제가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슬픔을 느끼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쇠약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떨 땐 죽어야 되겠구나. 빨리 죽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예외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좋은 직업을 제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학업의 문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적인 그런 정체성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를 지금 다 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성장해야 되는 가운데 성장통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20년, 30년 동안 저 교회에서 행하던 그런 모든 일이 다 물거품입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가 있고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 이 바룩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레미야나 아니면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겪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다, 고통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간음하며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그 여인과 이 세금 포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 세리와 그렇죠? 이런 그 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움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던 그런 분인데 죄는 없는 그런 분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거나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바룩을 보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소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나의 슬픔에 주님께서 고통을 더하셨기 때문에 내가 탄식하며 쇠약하여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앞에 위선이 없이, 가식이 없이, 무슨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오픈해서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 사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시느냐? 목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사님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 리더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옆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소연하지만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좀 푹 쉬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 그 일이 어려우면 조금 더 쉬운 그런 일을 좀 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조언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먼저 바룩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러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하고 그걸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문제가 이건데 이거를 내가 지적하겠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가 뭘 잘못하고 그랬으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준 다음에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바룩이 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며칠 푹 쉬어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5절에 너를 위해 큰 일들을 구하지 마라.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 문제를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 먼저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룩에게 너를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지금식으로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룩아, 내 문제는 이기적인 내 마음에 있는 거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봐라. 3절 가서 봐.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슬픔에, 내 고통에, 내가 탄식하고, 내가 쇠약하고, 내가 안식은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모든 거가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그래요? 3절에 주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에 고통을 더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넌 모든 걸 너 중심으로만 보는구나. 그러고는 갖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 모든 문제가 사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바룩이 도대체 무슨 큰 일을 원했을까? 성경은 바룩이 원하던 그 큰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또 정황상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룩은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그 도시의 명문가 출신, 쉽게 얘기하면 귀족의 아들이에요. 귀족의 아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 마아세야라고 하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전에 살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의 아들이에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레미야 그게 역대기야 3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59절에 가서 보면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데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게 형제가 있어서 이름이 누구냐? 스라엘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예루살렘의 고관을 맡은 그와 같은 훌륭한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옆에서 조수 노릇을 하면서 이 서기관이나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귀족 출신으로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주연도 아니고, 주연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기록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하는 지금 조연으로 지금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냥 내버려뒀으면 내가 이 도시의 총독이 되고 감독관이 되고 이 나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지금 주연도 아니고 조연으로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해주면 내가 그거나 받아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내 신세가 뭐냐,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구나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정말 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 바룩이 빠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냐?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그렇죠, 내 형이나 내 동생을 가서 보면 이거 지금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조연으로 서기관 노릇이나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지금 빠져서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절에 너는 그에게 이같이 이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으리라. 이 온 땅이라도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이따 예루살렘의 심판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거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굳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 성전을 다 회파하고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유다의 온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파시켜서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될 그런 판국에 내가 고위 관리가 돼야 되겠다고, 명예를 찾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런 큰 일들을 구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 일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 바룩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을 당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 눈에 그게 보이지 않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돼 있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명예와, 그렇죠, 높은 지위와 많은 돈과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와 같은 리더십, 내가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애를 타는 그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닌 이런 시점에 어떻게 너는 도생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질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6장 부른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한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교회가 5만 개가 되는데 이 5만 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째 흘러나온 말이 시궁창의 물 같은 그런 물들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홍수가 났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내 나라를 살펴보고 이 민족을 살펴봐야 될 텐데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죠, 많은 그와 같은 존귀를 받으려고 한 그런 생각들, 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야 될 때냐? 바룩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큰 일들을 추구할 때냐? 아니다. 그런 일들 추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한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세기 또 19세기 초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영국에는 교회가 칼빈주의 여기에 물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가서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캐리를 불러다가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는 이미 다 정해놨는데 네가 가서 선포한다고 무슨 일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윌리엄 캐리를 야단을 쳤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예, 구원받을 자 이미 정해지고 지옥 갈 자 이미 정해진 거든 내가 선교한다 그래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인도로 결국 가서 그래서 인도 지방에 약 40여 개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그래서 많은 인도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말이 큰 일들이에요. 영어로 great things, 큰 일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가운데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집사가 되는 리더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갔고 바룩도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냐? 나를 통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일,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 이루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만. 이게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참 좋은 일인데요. 곁다리로 저도 조금 받아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룩이 그런 심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은 영광을 받아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바룩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잘 하다가 내게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다가 내게 영광이 안 되면 안 되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래요. 여기 바룩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어요? 인간이면 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다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큰 일이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게 큰 일이 맡겨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큰 거면 제가 하고 작은 거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아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 분리수거 누가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 누가 청소해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주차구 피켓 들고 누가 주차 관리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겨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야 돼요. 끝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나가서 설거지 해야 돼요. 또 여기 옥상에 아이들 가서 놀다가 일 벌릴까봐 옥상에 올라가서 애들 관리해줘야 돼요. 이거 보면 사소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없으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단순하게 설교하고 뭐 집사님들이 무슨 회의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작은 일들,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조를 짜서 그런 일들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작은 일부터 내게 맡겨진 일부터 열심히 하면 자연적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큰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큰 일만 해야 되겠다고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큰 일이 안 옵니다. 죽을 때까지 큰 일이 안 와요. 그럼 평생 사람만 원망하고 그리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지면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행하면 사람들이 보고 더 큰 일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으면서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만 하려고 자꾸 기다리면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21세기에 이 한국 땅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간단한 기도면 기도 하나라도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 있는 그 작은 사람 하나, 작은 아이 하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섬겨야 될 거면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 때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침례자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침례자 요한이 목사인데 예수님이란 목사가 저기 또 나타났어요. 봤더니 여기 있던 회중이 다 걸려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를 그만하고 교회를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돼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문제가 안 생기고 성도에게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될 때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면서 이 교회 또 이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의 말씀을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느니라.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매일같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은 자꾸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 보고 너희들 천국 가서 살아라. 물론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린 그분, 그 예수님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직통 펀치를 이렇게 날리시고 나서는 이거
듣기 좋은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해라 그러고 금방 격려의 말씀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요? 펀치를 한번 날리고, 그렇죠? 내 문제가 이거다. 너 이거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시고는 하나님이 또 뭘 해요? 인간의 구조를 하시는 거야. 인간의 구조를. 저와 여러분의 구조를 알아요. 야, 이 바룩이 이 정도 이거 얘기할 때, 그렇지. 이 사람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걸 보시고는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 유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테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게 탈취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해주시고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룩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사촌 보고 가서 땅을 팔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있으면서 예레미야의 그런 명령에 따라 이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모든 일을 직접 누가 해요? 바룩이 했어요. 그렇죠? 36장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술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서 그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거 인간적인 생각 이거 전하면 죽게 되는데 그래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성전뜰에 가서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용기 있게 대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왕이 예레미야 대언자하고 이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멀리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에요.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이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이제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누굴 책망해요? 바룩을 책망해요.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시간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야김 왕의 제 4년에 이 말씀 45장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리더를 돕는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름은 누가 나냐? 리더가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리더가 나는 거예요. 명성은 리더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조력자가 없으면 리더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린 늘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그와 같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영토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광은 지금 누구만 받아요? 다윗만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윗 얘기만 하지 다윗 밑에 있던 그 장수들 30명이 누구냐 이런 거 기록을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록해 놓으세요. 사무엘기하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으세요. 이름 나는 것은 리더만 이름이 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를 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그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기하 23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되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절까지 6절에 가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다윗을 도왔던 그 모든 용사들의 이름이 그 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똑같은 명단이 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 역대기상 11장 15절에서 19절에 또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는 것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리더인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던 그 조력자들의 그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기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거나 또 어떤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기 나와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은 리더와 좋은 조력자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제가 가서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사람이 내려가 수확하는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요새에 갇혀서 이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그 시원한 냉수가 그리워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15절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누가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터에 지금 저 베들레헴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먹던 냉수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야, 저런데 냉수 한 그릇만 먹으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 이거 우리 지도자 맞아? 이거 우리 왕 맞아? 이거 우리 리더 맞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3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던 우물의 물을 깃고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연약함과 많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력자들이 그 리더를 돕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또 놀라운 그런 리더십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 주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왔던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와 또 리더를 도와주는 이런 조력자들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은 리더가 나지만 리더를 돕는 조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 기록해 줬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을 누가 기록해 준 거예요? 바룩이 기록해 준 거예요. 바룩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뭔지 바룩이 없었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기억해요? 대개 예레미야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준 바룩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지난 20년 동안 이집트까지 쫓겨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바룩이 자기의 일생을 기억해 보면서 지난 그 20년 동안 내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38장 그 근처에 적어놓았던 그 성경 말씀을 20년이 끝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이 뒤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서 45장을 더 뒤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일도 누가 했어요? 바룩이 한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 입에서는 20년 전에 나온 말씀이지만 그거를 45장 저 뒤에 이집트까지의 모든 그런 그 삶을 마감을 하면서 신실하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20년 전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를 향해 이루어 주신 바로 그분이다. 지금 그 말씀을 이거 증언하기 위해서 이 뒤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에게는 종종 리더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야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바룩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누가 그를 구해줬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신실하게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룩의 생명까지도 구해 주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진흙탕에서 구출해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18절에 가서 보니까 39장 18절에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니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출해 주겠다. 이 모든 어려움, 그래서 바룩에게뿐만 아니라 에벤멜렉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신실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것과 같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바룩과 에벤멜렉에게 생명의 이 보장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주시곤 하나님이 이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뭘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여러분, 무엇이든 영어로 whatsoever 무엇이든 구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